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 오른손 들고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율법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힘든 시절을 보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에 따라 살기를 요구했습니다. 돈도 안 벌고 바람을 피우면서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가르쳐서 식구들을 실족시켰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해서 결국은 어머니와 이혼하고 새어머니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어머니는 돈밖에 몰라서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다. 친어머니는 직장암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당뇨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가족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빠와 남동생은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밖에도 저는 불임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난 중에 살았습니다. 안 믿는 동서는 아들, 딸 낳고 잘 사는데 달라지지 않는 나의 환경을 볼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부모, 형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회가, 국가가, 회사가 해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구원만 이루어지면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됩니다. 구원이 없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태복음 73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까요? 첫 번째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아멘.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자,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여러분, 부자의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이 부자라는 말은 플루시오스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리치맨인데 이 부자라는 말은 재물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부자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하고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하고 달라요. 자, 이 부자는 플루시오스인데 이 재물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자나 빈자나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자는 생명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그런데 부자 청년이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했지만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자, 그는 예수님의 1:1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물과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떠났어요. 우리는 재물이나 주의만 못 내려놓는 게 아니라 불편함도 못 참습니다.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부자 자신이 천국에 관심이 없고 가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고 다 가졌는데 그것을 두고 어떻게 천국에 가고 싶겠습니까? 이 땅에서 가난하고 곤고한 자들이 천국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말을 여러분 이게 나쁘게 듣지 마세요. 성경은 가난한 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받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보면 천국은 확실히 가난한 자의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24절 보겠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천국의 문은요 좁습니다. 천국이 들어가는 문은 좁아. 자, 그래서 좁아서 바늘기 문, 침문으로 지금 대신 이 천국문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천국문, 이 침문으로 들어가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낮아져서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부자가 제일 못하는 것이 낮아지는 겁니다. 낙타가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침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낙타도 물론 못 들어가지만 그 낙타에 실어 있는 짐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낮아지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부자가 왜 낮아지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 부자는 불철주야 이익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노력해서 재물을 가졌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버리겠습니까? 어떻게 무릎을 꿇겠습니까? 예수님이 1대1로 이 부자 청년을 양육했습니다마는 그는 떠났습니다. 그 핏값을 예수님께 물을 수가 없게 됐어요. 전했는데 떠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그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몹시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모델이 바로 부자 청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나 부자 청년이나 믿음이 없기로는 맨 한 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주님을 쫓으면서 살고 싶은 그 모델이 바로 부자 청년 같은 사람입니다.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없는 이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제자들이 어찌나 몹시 놀라는지 우리도 천국에서 심히 놀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천국에서 안 보인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가 얼마나 유명하고 믿음이 좋은 줄 아십니까?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큰 공헌을 세우고 세계적인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슈바이처는요, 뭐 대단한 분이지만 천국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인간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어떤 제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부자 청년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26절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시며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보시며가 무슨 말인지 한번 원어를 찾아봤어요. 이 보시며라는 그 원어를 보니까 엠블레사스입니다. 엠블레사스인데 영어로는 beheld them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며라는 그 말은 이 부정과거로 쓰였어요. 부정과거로 이 주동사 시제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관찰하신 뒤에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가진 채로 망하지 않고 사는 영생을 구했어요. 욕심도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꼼꼼히 보면 이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가진 채로 망하지 않고 그대로 사는 영생을 여러분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이 은혜 받으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부족해도 어린아이처럼 엄마 품을 파고드니까 우리 주님이 양육을 하십니다. 내가 뭔 모르고 영적 기도를 했어도요, 여러분 개석 교회에 나가면 주님께서 보시고 양육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죽었어도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구원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줄 압니다. 특히 부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자기를 위해 쌓아놓은 것이 많을수록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부자로 산 사람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어려서 고생해야 커서도 겸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선생들은 사람은요,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나고 한계 상황을 만났어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못하고 불굴의 의지로 해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주인인데 뭐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영생의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생명을 얻는 노력입니다.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걸 깨닫기 위해 겪어야 할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이루었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걸 주신 것이 복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지 하는데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양육해 주시니까 베드로가 잘난 척을 또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돈이 많아서 떠났는데 베드로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가난해서 백화점을 못 가는 걸 버렸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월세방을 살면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없이 살아서 교회에 오면서 내가 다 버렸다고 하면 그게 버린 겁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천국은 무엇을 버리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천국은요, 그냥 누리는 곳입니다. 주님 자체가 상급이 되어서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주님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즐겁고 행복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까요? 두 번째로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자,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직분이 영의 직분입니다. 베드로가 보상이 뭐냐고 묻자 주님은 심판할 권세를 주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은 세상 끝에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볼멘 소리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와도 기도를 해도 별로 나아지지 않는 것이,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나아지는 게 없다면 여러분 세상 끝에 심판하는 게 무슨 보상이냐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이 직장이 될까 안 될까 묻는데 심판하리라고 하니까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언 기도를 받으러 다닙니다. 우리도 말씀이 해석이 안 되니까 예수 안에서 잘 되는 것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심판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심판하다의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크리논 테스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니까 저징인데, 이 심판하다는 말은 판결하다는 뜻 외에 통치하다, 감독하다는 그런 의미로 12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덧입어서 심판의 모든 절차를 보좌하고 대행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분별할 줄 알아야 심판할 수 있을 게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심판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받는 그 보상은 분별을 잘하는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 그 보상이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이렇게 숨은 축복을 여러분, 이게 축복이지 뭐 세상 거 이거 그거는요 법칙으로 주는 거예요. 심은 대로 주시는 거고 기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우상이나 다른 이런 종교, 다른 종교에서 구하는 것처럼 이 예수 믿는 사람도 또 그렇게 구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거든요.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보상,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이 심판을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이 심판하는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죠? 이 심판을 어떻게 해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을 잘하는 것이 능력이야. 그것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 이거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를 구해야 되는데 약속하지 않은 거를 계속해서 구하고 피 터지게 구해. 막 새벽기도 금요 철학까지 와가지고 막 엄청 구합니다. 안 줘요. 세상 것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투자하고 그죠? 열심히 기회를 잘 봐서 거기에 올인해야 주는 거지 기도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는 거는 그런 시시한 거, 이 세상 거 그런 걸 주지 않아요. 안 줍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요 재림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새로운 세계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모든 사물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를 갖게 되고 가치관이 달라져. 그러니까 세상으로 행복하려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 행복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고 구원받지 행복하고 내가 내 죄를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인 그 사랑의 은사를 그것을 달라는 것으로 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살려고 행복하려고 막 사는 사람이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서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사람이 그죠? 사탄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사탄 나라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이거 바뀌지 않으면 계속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 생의 자랑 그것 때문에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달라진 그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처음 듣는 사람은 이제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공부도 어렵게 하는 거예요. 비싼 돈 주고 좋은 학교 가면 잘 못 알아들어. 맨날 내 수준에 맞는 그런 교회 그런 설교는요. 맨날 세상 거 귀복 그거 내가 듣기 좋은 거 그거는요. 내게 능력이 안 됩니다. 못 알아듣는 거 어려운 거 그죠? 그런 설교 그런 말씀 그것이 여러분 도전받고 회개가 되고 정말 하나님 만나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요 달라져요. 하나님 나라를 임한 것을 깨달아서 알아서 천국으로 사는 사람은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10년, 20년, 30년 같은 교회 다녀본 분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겸손하고 낮아진 게 아니라 학습되어서 그냥 주눅 들어서 사는 거야. 맥을 못 쳐. 여러분 그 달라진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게 안 변하니까 맨날 세상 것만 달라고 그냥 뭐 거짓말은 뭐 예수 믿어도 물질 뭐 싫어합니까? 누가? 권세 싫어합니까? 성공 싫어합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걸 붙들고 살면 안 된단 말이죠. 오늘날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집 한 채 얻느라고 올인을 하잖아요. 그 집이 우상이고 돈 그게 우상이야. 뭘 하겠어요? 우리 교인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러지 마라 그럽니다. 물론 천국 복음을 듣고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서 천국으로 살지만은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가 이제 그런 그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다가 옳고 그름을 확실히 아니까 다음 대에 이 천국 복음을 말하고 소개하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들어가면요 천국으로 살려고 애쓰지를 않아. 사라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면 그 나라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법으로 지금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똑같은데 그것은 더 강력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법으로 사는데 얼마나 여러분 멋지겠어요?
삶이 근사하지. 얼마나 복되고 신명이 나고 정말 평화하고 행복한지 몰라.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행복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면 이걸 이루시려고 못 박힌 거지 우리 성공 추구하려고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안 사람은 천국을 말하고 소개하고 전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벌이 다가 아니다라고 외칩니다. 저처럼 뇌물을 받지 마라 하고 전합니다. 돈이 다가 아니다, 지위가 다가 아니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면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줍니다. 다들 학벌에 돈에 쩔쩔매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삶으로 말하면 모두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하면서 우리가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보상이야. 세상으로 하면 하나님 보상이 아니에요. 뭐 돈 좀 주고 뭐 성공했다고 그게 하나님 보상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으니까 그거 주더라.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간 거지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세상에서 노력해서 사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 하나님 백성으로 내 가치관이 변해서 그 말씀으로 살 때에 나는 알아. 하나님이 주신지 아닌지.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게 알곡이죠. 자기는 마귀짓을 하면서 그거 돈 때문에 사기치고 별짓 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하나님 거를 영광을 가로채고 그렇게 살면요, 그렇잖아요. 그게 부자예요. 부자가 뭐예요? 단돈 만 원이 내 것이라고 하면 그게 부자야. 수천만 원, 수억이 있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건 부자가 아니야. 이 부자라는 거를 성경에서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부자라도 내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 부자들이요 돈을 내놓지 못하는 가장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족의 그 객관화가 안 돼서 집과 전토가 필요한 겁니다. 가족의 객관화가 되면 여러분, 이것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는요 충성만 해야지 집착하면 안 됩니다. 집착은 병인 걸 아시죠?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가족을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버리라고 하십니다. 잘 들어야 돼요. 가족, 형제, 부모 이걸 버리라 했다고 이거를 성경을 잘 못 읽어보니까 이것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막 힘들고 하나님 처음 믿으러 갔는데 부모를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 집도 막 버리라 그랬는데 그게 될 말이냐고 교회 안 오는 분이 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버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집, 전토, 자식, 부모, 형제를 다 버리게 해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 못해. 천국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이걸 버리라고 하면 이런 기도 못합니다. 대신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히려 집을 달라고, 부모, 형제와 자식이 잘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막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어. 그건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버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버리는 기도라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자, 사실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는 결코 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버리는 것일까?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버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버리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버리기로 마음만 먹어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여러 배로 돌려주십니다. 믿어야 돼요. 일반 사람이 이걸 못 믿지.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사는 사람은 이걸 믿습니다. 믿어지지. 그건 뭐 그냥 알죠.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세상 거로 사는 사람이 이걸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 배로 돌려주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는 건요, 회개가 목표이고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목표가. 또 학문을 배우는 것은 겸손이 목표고요, 깨닫는 것이 목표야. 그런데 사람들이 입이 마르게 나를 칭찬하더라도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욕을 바가지로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욕을 먹지 않으려고 마음에도 없으면서 악착같이 부모를 찾아간다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불효입니다. 욕 먹기 싫어서 부모 찾아가고 효하는 것은 그건 효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식구들 그 눈치를 보느라고 부모의 구원도 형제의 구원도 포기하는 거, 이것은 절대로 효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형제와 가족을 버리는 것은 실제로 가족과 형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눈치 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눈치 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버리는 것은. 글씨 그대로 보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변의 눈치를 보느라고 제사를 펴하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 이 부자 청년과 같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영원한 유익을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가족을 얻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습니다. 영으로 맺어진 가족과 지체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버리면, 그죠? 내가 구원이나 말씀의 인도를 하기 위해서 말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버리라고 했는데 정말 버리면 그가 구원받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러분, 지금 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핍박이 다릅니다. 어떤 핍박이냐면, 그래서 내가 버리고 받는 가장 큰 보상은 주님 때문에 버린 그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이 돼요. 내가 버리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버렸더니, 그죠? 내가 형제도 부모도, 그죠? 자녀도 다 버렸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돈이 없고 아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면 천국을 누립니다. 세상은 베리알의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전하면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치불구하고 구원해야 됩니다. 그게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전하면 그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감싸고 언제 돌아오겠지? 여러분, 안 돌아옵니다. 평생 안 돌아와. 다른 신, 우상, 우리 유교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구원받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절묘하게 나를 양육시키고 구원을 위해서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고 여러분 믿음의 성숙인 것입니다. 나의 삶에 천국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잘 되는 것을 소원합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더 소원합니까? 잘 판단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딱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역시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나도 내 스스로가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세상에 어떤 것들이 변화됐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나님은 하실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중 된 자를 먼저 된 자로 만드십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중 된 자를 먼저 된 자로 만드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교회 몇 번만 다녀도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을 예수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뜻이 뭔지 잘 몰라. 여러분, 그래서 원어를 봤어요. 원어를 보니까 폴로이 데 에선타이 프로토이 에스카토이 카이 에스카토이 프로토이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 헬라 말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래도 원어를 봐야 본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니까 first shall be last and the last shall be first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도달했다고 믿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 유대 교회 교권주의자들은요,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쫓김을 받을 것이고, 세리와 창녀들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주를 따랐던 세리, 창녀, 흉악한 죄인들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길어서 잘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뭐냐면, 오늘은 또 길으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도달했다고 믿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쫓김을 당할 것이고, 세리와 창기, 그 밖에 죄악을 고백하고 주를 따르던 이 세리, 창녀, 흉악한 죄인들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부족한 자가 풍성하게 가진 자를 앞선다고 하십니다. 또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약점을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말한 집사님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고아 아닌 고아로 살다가 없었으면 좋았을 아버지 때문에 남동생이 10대 후반부터 술에 쩔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했더니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동생을 전도할 때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동생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생을 사랑하시며 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지, 왜 구원이 중요한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둔 마음의 쓴뿌리를 꺼내놓으면서 동생에게 하나하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킨 게 아니라 자기 죄를 얘기하고 자기의 그 정말 얘기하기가 어려웠던 그동안 쌓아놨던 그 쓴뿌리를 꺼내서 동생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 엄마도 동생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 후 세 사람이 얼싸안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잠시 믿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양육을 받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가장 싫어하면서도 그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아가는 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고 섬겨야 할 예수님으로 주셨어. 그러니까 절대 형을 미워하면 안 돼. 아버지와 형은 내 구원을 위해서 1등 공신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을 한번 딱 맛을 보고 딱 들어오면 이 달라진 거 이렇게 가치관이 확 바뀐 거예요. 원수 같은 아버지 미운 그 형을 이렇게 믿음으로 바꿔서 얘기하는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나쁠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집안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집안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콩가루로 만드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안 때문에 동생이 구원받게 되었으니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과 약점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나와 식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속상해도 구원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풀립니다. 부자가 천국에 못 가는 것은 낮아지지 못하고 엎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내 죄를 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 부유를 탐내고 낮아지지 못했는지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보상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을 여러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을 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첫 번째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나중된 자를 먼저 된 자로 만드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나를 부족과 약점을 쓰십니다. 먼저 된 자를 부러워 말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기대하는 당신은 천국 백성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쫓아가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